어제는 쉬는 날이라고 해서 인천에 있는 한 신학교 학생들이 한 20여 명 저희 집에 원리맨 하우스에 와서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도 듣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밥솥에다 밥을 계속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절밥인 줄 알았나 봐. 어제 아주 부처님 오신 날은 그냥 집에 있었고 오늘은 성령님 오신 날이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되게 하루 간격으로 오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순절을 하면 성령님의 강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강림함으로 오순절이 생긴 게 아니고요. 오순절 날 성령을 부으셨어요. 왜 오순절 날 성령을 부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자세도 알 것 같아서 그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5, 6년 전에 10대 아이들을 여름 수련회로 인도를 했어요. 3박 4일간. 하루에 한 3번씩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강의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근데 마지막 날 밤에는요, 저녁 9시에 마쳐야 되는 강의인데 거의 12시에 마쳤어요. 그러니까 3시간을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의 집중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아주 늦게까지 했어요. 근데 제 몸은 완전히 지쳐서 한마디도 못할 만큼 그렇게 진을 다 뺐어요. 그리고 12시에 맞춰서 이제 저 뒷좌석에 이렇게 온몸에 힘을 빼고 이제 다 끝났다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물을 마시려고 눈을 잠깐 떴는데 앞에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 무릎 앞에. 그래서 너 여기 왜 앉아 있니? 그랬더니 제 손을 들어서 지 머리 위에 얹더라고요. 그리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손만 얹어놨어요. 지가 알아서 기도해야죠. 뭐 그래서 손 얹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한참 있다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130명 정도 학생이 있었는데 일렬로 줄을 섰어요. 동그랗게 다 해달라고. 그때가 12시 반인데 내 온몸의 진액은 다 빠졌는데 이 아이들의 이 초롱초롱한 눈망울이며 이 사모함이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오늘 제 영혼을 받으실랍니까? 주님 오늘 내 영혼을 받으실랍니까?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한 명씩 와.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있어서 그래서 앞에다 세워놓고, 그래, 뭐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성령 충만이요 그러더라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뭐하게? 그랬더니 얘가 나를요 이상한 사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응? 뭐하게? 에? 뭐하게? 그냥요. 그냥? 얘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목적도 없고. 혹시 뭐 남들한테 좀 잘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려고? 아니면 뭐 방언을 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어떤 영적 뛰어남을 좀 한번 나타내 보려고? 왜? 뭐 때문에 받기를 원하는데? 얘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유태영 박사님이 한 것처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이크 달라고 그랬고 이 130명한테 동시에 물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안수하면 너희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을 거다.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단체로 물었습니다. 뭐하게? 근데 전체로 물었는데 한 명도 대답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놓고 제가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아싸! 그날 밤에 아주 너무 통쾌해서요. 그걸로 안수기도를 끝내버린 거거든요. 아마 안수기도 다 했으면 아주 제가 아주 정말 어디 병에 걸릴 정도로 아주 몸살이 날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그 한마디로 끝내버려서요. 아마 그 학생들은 두고두고 제 질문을 마음에 새길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셨는가? 그걸 알면 근데 그 힌트가 왜 오순절날 성령을 부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을 좀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우리 예수와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때 장사되어지고 초실절 때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 오순절이 있는 이 77 일곱째 주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6월절, 장사된 무교절, 부활하신 초실절, 이게 연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님하고 오순절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님이 임한 후에 생긴 절기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오순절과 성령님이 매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6월절과 어린 양 예수가 매치가 되시고 초실절에 그분의 부활과 매치가 된다고 하면 성령님의 오심과 오순절이 매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보면 23장 15절부터가 이제 오순절 절기에 대한 거, 4절부터 8절이 6월절과 무교절이고요. 9절부터 초실절, 15절부터 오순절, 22절까지. 근데 쭉 여러분이 보면 이 날은 곡식단을 요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곡물을 갖고 흔들어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또 짐승도 잡고 그날은 전체가 성회로 공포하고 쉬고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바로 15절부터 21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오순절에 위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하나 또 기록해 놨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사실 오순절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기예요.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 그래서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77절, 7 곱하기 7 해서 77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 해요.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요, 한 날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실 이 맥추절이에요. 감사절.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 다 베지 말라고. 모퉁이에 있는 건 남겨두고 베다가 바닥에 떨어진 건 줍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게 오순절날 이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만 모든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기에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절대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선택한 거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방인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100%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입니다.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냐면 자기만을 위한 선택인 것을 알고 있을 때 저들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냐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심,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 모든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나라는 일어섭니다. 이건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 개인에게만 적용하시는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을 나 혼자로 생각하는 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피를 흘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면 내 죄 사함 이거밖에 연결이 안 됩니다. 그분은 결단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 죄를 사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면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 또한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의 숫자가 15,000명이 좀 더 됩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모든 민족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15,000명 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이시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세계 선교사가 됩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이 혜택을 모든 이방들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 밭에 떨어진 이삭 정도이지만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마지막 기도 인도하신 목사님이 시편 67편을 오순절날 읽는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날의 이 마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이 복을 모든 민족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모든 곡식을 너희가 추수하되 귀퉁이에 있는 건 남겨두라고. 이방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룻기를 읽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의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절기? 오순절. 여러분 한번 룻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룻기. 모든 교회가 룻기를 5월 달에만 봅니다.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이렇게 관계 때문에. 룻기 2장을 보실까요?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방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 여러분 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에 왔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지금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이 배경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은 자기 시어머니 이스라엘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인이고 이 룻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지 그 모습을 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렇다면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라고 이스라엘하고 이 이방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의 메시아를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 그 구주의 백성은 여러분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민족과 하나가 되고 그때 우리는 예수와와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푸는 이 배려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룻이 가서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서로 자기 종들과 이 보아스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베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우리 밭에서 저 곡식을 줍고 있는 저 소녀는 누구냐? 6절에 그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합니다. 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이방 여자 모압 소녀입니다.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을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1절에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너의 보호를 받으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때 행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자에게 저 곡식을 주도록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걸 먹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룻이 낳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낳은 아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그 일들을 이제 이방인의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우쭐댈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한 약속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우리 이방인을 통하여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배경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였고 그 혜택을 모든 이방인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흔적들이 몇 개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도 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이방 여자예요. 그러나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다 듣고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이것을 분명히 알게 할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자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방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여자가 메시아를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지금 추수 때가 다 됐다. 저 이방인이 나를 전하고 있고 나를 알아보고 나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아세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자손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예수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희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 여자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한 주님의 푸시입니다. 나는 내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지 너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때 그 여인이 이 오순절에 이런 사상을 깨달았을 거예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먹습니다. 그럼 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아가 그 여인을 아주 크게 축복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신 예수아가 이방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동시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온 유대가 다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이렇게 복음화되고 넘어가고 복음화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가 동시에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면 이 혜택을 모든 민족이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3절에 예수아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예수를 안 믿는 제 친구들을 우리 원루맨 하우스로 초청해서 한번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이 메노라도 많고 다윗의 별도 많고 그래서 저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너네 집에 이 똑같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묻길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내 주님으로 모신 한국 사람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 친구들한테 너희 예수 믿고 교회 다녀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걔네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는 줄 아냐? 물어보니까 안 믿는 애들이 대답해 줬어요. 하나님이라고. 정말 전 놀랐어요. 믿는 사람도 잘 모르는 일인데요. 저 예수를 안 믿는 제 친구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웠다고. 그러면 이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유대인은 뭘로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 유대인은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어떤 나라로 받아들일까요? 그냥 자기 이 땅에 보이는 피지컬한 이스라엘 국가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럼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입니까? 왜? 당신이 메시아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믿었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메시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을 만큼 메시아가 확실해요. 그럼 메시아가 왔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돼야 되고 로마에 압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로마 위에 메시아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로마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와 기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기한은 따로 있다. 근데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지금 아니라. 여러분, 메시아가 왔으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이 아닙니까? 이유가 뭐죠?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방인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방인은 10장에 가서 고넬료가 첫사람입니다. 이방인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 예수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혜택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라. 땅 끝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목적은 이방인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했을 때의 반응 아세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증거들. 그때 방언은요, 천사와 나만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알아듣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모든 민족이 지금 함께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양식의 풍부함을 내렸지만 그 나머지 일부분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서, 오순절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모든 축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가 서론이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본론이자 결론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으셨다면 그건 이방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한테도 성령을 부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최초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지금 이게 맞나 틀리나 자기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총회를 열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자기도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데 지금 환상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내려보내고 그걸 거둔 터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고 성령의 인도함에 의해서 고넬료의 집에까지 갔고 그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요 10장에 가서도 막 긴가민가 해요. 2장에서는 지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2장에서 뭐라고 하는 건지 한번 보실래요? 36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막 조롱하고 하니까 이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막판에 뭐라고 했냐면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지금 38절에 있는 이 약속은 너희 자녀 그리고 누구에게까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앞으로 얼마든지 부를 자들 그들에게 한 약속이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방인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그걸 처음 경험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의 이 간격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에서도 유대인들의 철저한 고민, 이방인에게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 이방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이 과연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이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베드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숙제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한테도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메시아닉 주의시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이방인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자기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었다면 뭐 때문에 부었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여러분, 이방인 중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그 기름 부음을 쓰는 자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거는 마음이 흡족한데 두 번째 건 영 찝찝합니다. 첫 번째 거는 맞다.
근데 두 번째는 글쎄다.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성령을 부은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을 부으셨는데요, 지금이 2015년인데 거기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헌신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절한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부으심은 자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역사도 꽤 깁니다. 근데 이방인은 또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저들이 성령을 받고 저 민족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했냐면, 저들이 넘어졌는데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기절을 이번 오순절 집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깊게 묵상을 했습니다. 저들이 복을 받아야 이방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까 그 오순절 그 레위기에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줄 때 일부분을 남겨서 이방인이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방인이 그 혜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이방인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이 넘어졌는데 이방인이 풍성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이방인이 부요하게 됐어요. 성령을 부으셨는데 저들이 넘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요, 그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천만에.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그들이 기대할 리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뿐이지 성령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부으심을, 임하심을 예수님이 처음 경험하셨고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 120명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필요로 오신 분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래된 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부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실 때 나의 필요 때문에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기름 부으심을 다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넘어졌는데 이방인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저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막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시간,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을 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풍성함이 저들이 넘어짐으로 너희에게 갖고 너희로 하여금 저들을 뭐하게 하려고? 시기나게 하려고. 그럼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에 대한 대안이십니다. 땅끝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부어서 모든 이방인이 혜택을 누리고 모든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것, 이건 전부 다 이방인을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고 싶은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양자됨, 영광, 언약, 약속, 조상, 그리스도, 하나님, 이건 다 이방인에게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 걸로 받으려면 루처럼 해야죠.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돼야죠.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 너희 백성이 내 백성.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저들에게 준 모든 영적 자산을 다 함께 가져야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방인한테 또 선교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인인데 성령을 받고 중국으로 가시는 분이 있고, 한국인인데 성령 충만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가시는 분이 있고, 한국인데 성령 충만을 받고 네팔로 가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이분은 네팔을 위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팔과 인도네시아의 성령 충만을 받고 이스라엘의 생기를 대언할 사람을 세우러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사람을 세우러 각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중국에 가서 오직 중국의 회복을 위해서만 선교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열방의 성령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집의 큰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한 민족만 품고 한 민족에게 나아갑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미안하지만 그 열심이 또 훼손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품고 한 민족에게 나가야 합니다. 한 민족을 품고 한 민족에게 나가면
내가 다른 민족을 또 미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만 품고 있으면 아랍 사람들을 미워할 거고, 여러분이 이라크만 품고 있으면 유대인들을 미워할 거고, 여러분이 한국을 지독하게 사랑하면 일본을 미워할 거고, 그 나라의 적이 내 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미워하는 민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코미디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큰 일들을 성령님이 지어가시게 하려고 유대인에게 부어서 이방인을 향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유대인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이 이렇게 만나게 하려고.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서 차전놀이를 많이 해봐서, 차전놀이 아세요? 곶싸움 같은 건데, 이쪽에 막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들쳐매고 이 팀하고 이 팀이 싸우는 겁니다. 둘이 탁 만나면 이렇게 올라가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유대인은 성령을 받고 이방인을 향하고, 이방인은 성령을 받고 유대인을 향할 때, 이 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왜 사모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방 땅에 또 선교하러 나가실 때, 유대인에게 선교하러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이방 민족에게 선교하러 나가시든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다면 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어야 하고 내가 간 민족도 이스라엘을 향하게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를 로마서 11장 13절하고 14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다. 그리고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유는 말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뭐 하려고? 내 골육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고. 아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골육 친척 유대인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바울이, 자기 영생을 걸고 기도한 이 바울이, 이 정도의 열정이면 유대인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을 향하여 갑니다. 뭐 하려고? 유대인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 민족은 이방인을 시기케 하여서 회복시킬 거라면 우리 민족을 시기나게 할 사람을 세워야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향하여 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지 어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어떤 나라를 가든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원유맨 하나님의 집, 이것이 이 땅에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가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양식을 주시고 모든 이방인과 더불어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성령을 부으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실 때마다 목적이 분명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왜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그러고 있는가? 누누이 저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유혹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유혹입니다. 돈보다도, 섹스보다도, 명예보다도 더 큰 유혹이 있다면 그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유혹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유혹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넘어지는 지름길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예수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는 오순절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양식을 주시고 그 혜택을 이방인이 누리게 한 것처럼 주님, 오늘 성령님을, 오늘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의 부으심이 오늘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성령이 충만할수록 이방인이 누리는 혜택이 더 부요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지금도 수건이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벗겨진다 하였사오니, 도라를 낭독할 때 성령님이 마셔서 저들의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예수아가 바로 그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에게 최고 큰 양식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생기를 이스라엘에게 대언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15,000명밖에 안 되지만 주님 580만 가운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이 생기를 받자마자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부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민족의 혜택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다시 한번 내어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저들에게 일어서고 육체로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성령의 회복되는 단계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옵소서. 마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한민국부터 복음을 받은 민족들,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라들을 다 불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이미 나라에 전해진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날마다 이스라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수록 그 혜택을 이스라엘이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온 열방의 예수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들의 넘어짐으로 그 부요함을 누린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들로 인하여 일어난 우리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전 열방의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각 나라들을 축복합시다. 주여! 내 하나님, 우리는 각 나라들의 이름이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땅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태국이,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에, 아버지 하나님, 영국에, 주님, 프랑스의, 포르투갈에, 하나님 모든 나라들을 위해 하나님 이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내 영광이 너희들에게 나타날지어다. 너희들에게 그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너희 모든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부은 이 열망이 아버지 모든 그 역사가 모든 역경 가운데 있게 할지어다. 너희 모든 민족들은 이 은혜를 누릴지어다. 너희 모든 민족들은 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너희 모든 민족들은 이 영광의 주를 받을지어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이 영광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이 영광의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이 영광의
받을지어다. 모든 민족들아 주님 여호와 앞에 일어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 일어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 일어날지어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 일어날지어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주의 영광 가운데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주의 영광 가운데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성령을 부은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부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는 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저 예수님께 가서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말해달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 저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내가 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줘야 되는데, 내가 왜 저 이방인의 하인을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때 예수와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아, 너희 집으로 가자. 가나안 여인한테도 그랬고 백부장한테도 그랬고, 저는 오늘 여러분 전체를 백부장으로 여기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있는 유대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 이 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와여,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성령을 부으신 것이 아닌 걸 압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방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이 방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 오순절 집회를 위하여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오늘 이 시간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임 자체가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들에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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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오직 나라와 주의 나라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지어가시는 그 열심과 수고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방인을 위해서요. 이방인이 다시 살아난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함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어져가는 그 집을, 그 신부를, 그 교회를 속히 완성하옵소서. 오늘 거기에 동역자들이 이 방에 모였사오니 내 아버지 예수하여 이 방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심이 합당하시오니 날마다 어저께 부어주신 기름 부음으로 오늘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언어가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방에 모인 자들을 제가 많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와 이름으로 간청하오니 이 방에 모인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기 이익의 재료나 사역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전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전부를 줘서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케 하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